보러 참석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요 총 4개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등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자라나는 씨의 비유고, 그리고 네 번째가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4개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밀을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에게는 깨닫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듣는 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말씀을 귀로 듣지만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등불의 비유인데요,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지요. 등불을 환히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 아래라고 하는 말은 가루나 곡식을 재는 도량형의 단위를 말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대박이죠. 대박. 이 등불을 대박으로 가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또한 이 등불을 침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당시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안에 담아두었어요. 누구든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쉽게 비유를 들어도 말씀을 해도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듣고 깨닫는 사람과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듣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당시에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누굴 가리키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의인이고 빛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그들은 정죄를 했고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교만, 종교적인 자만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듣고도 그 비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조상 탓 아니면 자기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령을 하죠.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내려가서 실로암 물에 눈을 씻어요. 근데 눈을 씻는 순간에 소경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구걸하던 소경 아니냐?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서로 논쟁을 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물어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소경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려져 보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물어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소경은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보고 물어요. 또 어떻게 내 눈이 떼어졌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소경이 다시 얘기합니다. 진흙에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그대로 씻었더니 내 눈이 열려보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요, 소경이 고침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맞다. 내 아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아들이 보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알지 못한다. 그에게 가서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을 찾아가서 소경을 찾아가서 물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불러서 뭐냐? 너는 눈을 열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소경이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그를 통해서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바리새인들이요, 그 소경과 그 부모를 협박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하고 소경을 출교를 시켜버려요. 예수님은 출교를 당한,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 그 소경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 소경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더니 그 소경이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내가 그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자 그 순간에 그 소경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요, 한 소경이 눈을 뜨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소경이 처음 눈을 뜨죠. 말씀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에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두 번째 불러 그 소경에게 너는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소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소경이 이제 소경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메시아니라 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소경이 주여 믿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보고도 그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영적인 귀머거리였고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것을 다 보지를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했는데, 가르쳐줬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자들은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등불을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등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의 비유 속에서 자신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등불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갑주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밭에 천국이라고 하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그 비밀을 아는 자, 깨닫는 자에게는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감춰준 채로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보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심어서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처음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부풀어 올라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또 더 받으리라.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예? 예수님의 말씀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조심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으면 영적인 비밀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느냐? 저들에게는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밭에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결실을 맺기도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서 가슴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주었는데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복음을 스스로 배척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 복음을 배척한 결과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마지막 날 그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이 복음을 지식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등불을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는 것처럼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한 2세대에게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세 편의 설교를 담아놓은 책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신명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애굽에 나온 1세대는 죽고 이제는 2세대, 광야에서 난 2세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에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일명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교육의 철학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고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사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 한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두는 사람은 내 뜻이 먼저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항상 먼저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둡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기 때문에 모든 일의 결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가슴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지식으로 들으려고 그래.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해도 지식으로 성경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의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1970년대 청계천에 빈민 운동을 하던 분인데 처음으로 청계천 빈민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할빈 교회입니다. 이분이 빈민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옥에 가서 고문을 많이 받았는지 저녁마다 끌려가서 심한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끌려가서 엄청난 매를 맞고 돌아왔는데 온 살이 터질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고문을 당하고 돌아와서 차디찬 감옥에 던져졌는데 얼마나 감옥이 시리고 추운지 매를 맞았던 이 자국이 터져나갈 것 같은, 이러다가 내가 여기에서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번뜩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불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에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갔는데 읽어가다가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불꽃, 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하는 그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찾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그리고 책을 넘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그 감옥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매를 맞아 온 살이 터져서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면서 성령이 말씀 속에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때부터 믿고 성령의 불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1728년 32세의 나이에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를 떠나게 되어지죠. 선교사를 떠날 때 그는 배 위에서 모라비안 선교들이 만나는데 얼마나 풍랑이 일었던지 그 배가 전복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선교단이 그 험한 풍랑 속에서도, 그 파도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판에 올라서서 손에 손을 맞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웨슬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보면서 나는 목사인데 어찌 저들처럼 담대한 마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도착을 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했지만은 그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조지아주의 선교에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선교에 대한 실패한 죄책감으로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성경을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적 지식을 갖고 늘 기도의 생활,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마음에 자기의 이러한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실패와 선교에 실패한 죄책감으로 시리에 빠져서 돌아오다가 시리에 빠져 있는 중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집례자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가슴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의 가슴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종교적인 의로움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웨슬리 목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는 그의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겼어요. 빼앗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쓴 주인을 잘못 이해한 거죠. 주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는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말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드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진다. 지금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겨진 비밀을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고 영적인 귀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믿음의 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깨닫는 자만이 복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깨닫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